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누아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부풀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보는 사무엘서 4장은 옛 시대의 일종의 문이 닫히는, 말하자면 옛 시대의 마지막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좀 마음 아픈 장면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무엘서 4장의 여러분들이 첫 번째 단락은 어떤 것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전쟁을 하는 장면입니다. 4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전쟁이 이제 있는 장면이고 이 전쟁의 일종의 결과들이 12절부터 우리가 함께 읽은 22절까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민족이든지 어떤 국가든지 전쟁을 하면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부족과 부족 간의 전쟁이 잦았기 때문에 특별히 블레셋과의 전쟁은 사사시대에는 늘 있던 것이었습니다. 전쟁의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심정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전쟁을 하게 되면 전령이 뛰어와야, 전쟁터에서 누군가 와야 그 결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칼과 창 같은 무기를 써서 누군가는 죽게 되고 누군가는 부상을 입고 승리를 해도 패배를 해도 죽는 사람이 있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쟁의 결과를 기다리는 초조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12절부터 22절까지는 두 사람의 반응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엘리의 반응입니다. 엘리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영적인 지도자이기도 하고 실제적인 정치 지도자이기도 하고 또 한 사람은 비느하스의 아내로 이름이 있는데 비느하스, 엘리의 아들의 아내, 즉 며느리입니다. 이 두 사람의 반응이 이스라엘의 이제 문이 닫히는 시대, 옛 시대, 엘리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를 티끌에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전쟁터로부터 이 병사가 달려온 거리는 지금은 이제 현대적으로 우리가 측정해 보면 3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일종의 전체 마라톤이 42km인데요. 마라톤보다는 좀 적지만 한 80리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이제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진영에서 달려나와서 달려오는 이 사람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전쟁의 결과를 어느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령이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덮어 썼는데 이것은 아주 슬프고 어려운 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하는 일종의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과 재를 덮어 써서 자기의 애통함을 표현하는 거죠. 애타는 마음으로 이제 엘리가 전쟁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엘리가 길가로 나와서 의자를 놓고 전쟁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엘리의 마음은 떨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리가 떨고 있는 이유는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의 괴 때문입니다. 엘리가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전쟁 가운데 나가 있는 하나님의 괴입니다. 하나님의 괴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 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일종의 상징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괴를 앞세우고 이스라엘이 행진도 하고 전쟁도 하는 것인데, 엘리는 뭔가 불안한 마음이 계속 있습니다. 불안하다는 것은 이 전쟁에서 승리할 확률보다 질 수 있다는 생각을 이미 엘리가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엘리는 그 전쟁에 자기의 두 아들을 내보냈습니다. 엘리가 나가서 전쟁을 인도하기에는 너무 이제 나이가 많고 노인이기 때문에 두 아들이 나가서 사람들을 이끌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하는데, 엘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이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에 관심이 먼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괴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걱정하면서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엘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자기의 가정을 중시하는 사회죠. 자녀의 안위를 굉장히 걱정하고 중시합니다. 근데 엘리의 경우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맡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괴에 관심이 먼저 있습니다. 아들의 생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괴가 어떤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엘리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맡고 있는 최고의 지도자, 사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는 하나님의 괴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큰 관심을 갖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면서 알림에 온 성읍이 시끄러워집니다.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혼돈의 소리입니다. 기쁨의 노래가 아니고 혼돈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미 패배를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여기도 보면 14절에 보면 엘리가 굉장히 민감하지 않다, 감이 떨어졌다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엘리가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물어봅니다. 이 떠드는 소리는 어떻게 된 것이냐, 물어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14절에 보면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아주 급하게 뛰어가는 모습, 우리가 긴급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을 기록한 나레이터는 이 급박한 상황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여기 보면 다시 한번 엘리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보지 못하는 지금 약점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신명기에 있는 모세의 경우와 좀 비교해서 보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여러분이 아실 수 있습니다.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 다음 어떻게 되어 있죠?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부분을 보면서 사람들은 모세를 생각할 것입니다. 엘리는 눈이 어두워지고 기력이 쇠해 있는 상태이고 의자에 앉아 있고, 모세는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두 비교를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엘리가 지금 이스라엘을 능히 다스릴 만한 리더로서, 최고 리더십으로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아주 민감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그 상황에 따라 결정하고 대처해야 하는데 엘리야기는 지금 그 능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그 사람이 엘리야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전쟁터에서 왔다는 거죠.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여기도 보면 전령을 보낸 게 아닙니다. 빨리 가서 본진에 가서 엘리에게 알려라, 이런 전령을 보낸 게 아니고 도망자라고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일종의 전쟁을 하러 나간
군대가 통솔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도망해서, 전쟁 중에 도망해서 나온 사람이 지금 소식을 전합니다. 크고 작은 싸움이 있는데, 큰 싸움이든 작은 싸움이든 잘 훈련된 군대에는 전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우리가 뭐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에서 전쟁할 때 여러분이 영화로 표현한 걸 잘 보시면 전령은 깃대를 등에 꽂습니다. 깃대를 등에 꽂고 예를 들면 30분마다 1시간마다 전쟁의 상황을 본진에 계속 알려줍니다.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지금의 상태를 알려주고 지원을 받든지 뭐 항복을 하든지 또 다른 명령을 받아오는 거죠. 훈련되지 아니한 이스라엘의 일종의 전쟁 상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는 지금처럼 큰 나라들이 아니니까, 예를 들면 뭐 대전이라는 국가가 있고 공주의 공주라는 국가가 있으면 열심히 일할 때, 농사를 짓고 이럴 때는 일을 할 때는 전쟁하지 않고, 일 끝날 때는 양쪽의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전쟁을 계속하죠. 시비를 걸죠. 매년 있었던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블레셋이 늘 싸움을 걸어온다면 싸움을 대비하는 게 리더가 할 일이고 국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싸움이 분명히 3달 뒤에 있을 텐데 그걸 준비를 안 하면 당연히 지는 거죠. 훈련되지 아니한 상황을 16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소식을 전하는 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이미 전쟁이 끝나서 뿔뿔이 흩어져 살려고 도망했고, 백성 중에 큰 살육이 있었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걸 볼 수 있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이 짧은 이 보고는 4가지 요소로 있고 점점점 강해지는 점층법을 사용합니다. 첫째,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두 번째, 그냥 패배가 아니고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살육이 있는 큰 패배입니다. 세 번째, 지도자인 전쟁의 사령관인 엘리의 두 아들은 죽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습니다. 이 4가지 보고가 지금 17절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쟁이 어떻게 됐다, 이 이후에 전쟁을 어떻게 마무리했다, 전쟁을 진 다음에 어떻게 했다 이렇게 쓰지 않고 마무리를 아주 분명하게 합니다. 18절에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보고가 4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마지막 보고를 얘기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사람이 죽는 것이 그 사람이 지도자일 때는 그 시대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가 되어서 그가 그의 마무리를 할 때, 그 시대를 끝낼 때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을 18절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18절에 시작되는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괴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괴에서 말할 때 이 엘리라는 지도자의 삶도 이제 마무리가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무엘서는 엘리가 큰 충격을 받고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죽을 때 아들의 죽음을 들을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라고 그 타이밍을 명시합니다. 엘리가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삶을 마무리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가장 큰 충격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다는 데서 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어떤 선택, 심판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판정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일종의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괴를 빼앗기게 된 것, 이것이 엘리에게 큰 충격이 되었고 이것은 곧 시대의 종말, 시대의 문을 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괴가 왜 중요한가요?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하나님의 괴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괴가 함께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다, 즉 하나님의 괴가 떠났다는 것에서 그럼 하나님께서 과연 이스라엘을 떠나셨는가?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어지는 비느하스의 아내의 이야기, 19절로부터 이어지는 이야기가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답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9절에 보면 엘리의 반응, 전쟁의 소식을 들은 엘리의 반응에 이어서 그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의 아내, 즉 엘리의 며느리가 갖고 있는 반응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19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이제 해산 날이 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슬픈 소식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순서입니다. 앞부분에 엘리에게 보고할 때는 전쟁의 결과와 아들이 죽은 것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괴가 빼앗긴 게 맨 뒤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19절에 이르르면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이것이 먼저 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비느하스의 아내가 갖고 있는 일종의 마음 혹은 믿음의 상태를 우리가 좀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편은 지지받지 못하는 혹은 비판받는 엘리의 아들이지만 이 아내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자기 남편의 죽음보다 시아버지의 죽음보다 하나님의 괴를 빼앗기는 것이 지금 이 비느하스의 아내에게는 더 큰 충격을 주었다는 것을 19절은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큰 충격 때문에 그는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조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출생했지만 산모는 죽어갑니다. 20절 죽어갈 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었죠. 이 여인이 죽어갈 때 옆에 있던 여인들이 얘기합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그 당시에 관습이나 전통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을 이 며느리가 한 것인데 대답하지도 않고 관념하지도 않고 옆에서 자기를 위로하는 말에 대답하지도 않고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다, 그런 뜻입니다. 관념하지도 않고. 그리고 21절에 보면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일이 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정의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갔습니다. 이제 이 아이의 이름은 이가봇이라고 해 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이가봇이 되었습니다. 이가봇이라는 의미는 단어 뜻대로 하면 영광은 없다라는 뜻이 되죠. 첫째 뜻은 영광은 없다입니다. 좀 더 생각해 보면 이런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은 어디에 있는가? 그런 뜻이 될 수도 있고, 세 번째는 슬프도다 이스라엘에 있던 영광이여 라는 뜻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사무엘서는 지금 이 한 여인 아주 비극적인 삶을 마감하는, 아들을 낳았지만 아들의 얼굴을 보면서 이제 세상을 떠나야 하는 한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줍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난 시대라는 것입니다. 떠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포로로 잡혀가다, 유랑을 떠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 진단한 것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진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이다, 분명하게 지금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은 껍데기는 이스라엘이지만 알맹이까지 이스라엘인 것은 아니죠. 이것은 구약이 다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을 때 진짜 이스라엘이 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을 때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부재하시면 그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죠. 이 점을 아주 분명하게 강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공동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있을 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떠나가면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교훈과 의미가 떠나가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아주 중시해야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상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고통의 노래, 슬픔의 노래, 애가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애가로부터 시작합니다. 한나의 어머니가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아주 가슴 아픈 슬픈 노래와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4장에 이르러서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주 짧지만 분명하게 얘기하는 그 고통의 선언으로 옛시대 엘리의 시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비교해서 역할을 볼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로 시작해서 비느하스의 아내로 끝나는데요. 저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노래를 고통 가운데 피어나는 꽃이라고 표현해 드렸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는 어떤 것인가요? 고통 가운데 시드는 꽃이죠. 꽃이 시들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피어나는 꽃은 사무엘을 의미하는 것이고 고통 가운데 시드는 꽃은 이제 엘리의 시대 혹은 엘리의 가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장, 2장, 3장, 4장은 앞부분은 사무엘의 이야기, 뒷부분은 엘리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는데요. 이것은 곧 옛시대의 문을 닫고 새시대의 문이 열리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사무엘상을 보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정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성곽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를 세우게 하소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늘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바꿔 얘기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신앙 공동체로 우리가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우리 성곽교회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면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교제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역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